항상 보통 집회 끝날 시간에 그 마이크 마음 같아서 바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귀한 날 잘 오셨고,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셨든지 오늘 헌금은 우리 하나님은 평생, 이 헌금은 평생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너 열성꾸락 안에 꽂힙니다. 기독교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성경에 돼 있고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보면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저들을 개종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를 싫어해요.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내가 이제 만났는데 왜 개종을 해야 되냐. 제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도 해오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지금 이걸 시작하게 하셨어요.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이 15,000명 정도 돼요. 우리 민족의 메시아를 만났는데 왜 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그쪽에 들어간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분은 종교가 뭘까요? 종교. 유대교 아니면 기독교?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전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뭐냐? 없어. 이걸 기독교 안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뿌리가 이스라엘인데 내 뿌리도 잘라버렸지. 예수님의 뿌리도 이스라엘인데 그 뿌리에서 잘라버렸어. 그래서 전혀 엉뚱한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내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예수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딱 올라가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뿌리를 봐봐야죠. 그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의 메시아면 여러분이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제거의 가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교회들이 와해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기독교가 가둘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종교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내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나는 말씀하고 누가 말한 거하고 이렇게 틀리면 저 사람 말을 버려요. 저는 아주 신학교에서도 칼빈 세인 그러면 질문하다가도 딱 스톱해야 돼.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뭘 네가 또 말을 하냐. 칼빈이 그랬대요? 그러면 뭐 제고의 가치가 없는 거라. 근데 칼빈이 말한 거하고 성경하고 너무 위배되는 게 많아. 그럼 여러분 어느 거 버리랍니까? 칼빈 거. 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틀리면 저걸 버려야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종교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행위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종교를 만드셨다면 어떤 종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그 민족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얘네들은 유대인은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닉 젠타일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메시아닉 젠타일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신사도운동인가 거기서도 이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 내가 만든 용어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가능하긴 하구나.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안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진짜로 안 통합니다. 제 양평에 있는데 지금 양평에서 살고 있는데 좀 가까이에 어느 여성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도와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옆집 땅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 땅 경계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쪽 건물 벽에서 2m래요. 그래서 이쪽 건물 2m, 그래서 쫙, 그래서 이게 2m. 그래서 그 사람이 2m라고 그래서 울타리를 멋지게 비싸게 돈 몇백만 원 들여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드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거기가 경계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돈을 좀 들여서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전혀 땅 라인이.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여기가 경계라고 그랬다고.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멋대로 말한 거라 이거. 근데 정확히 자로 재니까 아니야. 이 교회 땅이 1m가 더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하소연할 데가 없어. 내 잘못인 거야. 저 사람 말만 믿고 그렇게 한 거. 저 사람이 말했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닌가요?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이걸 바꿔주려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행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진짜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주님 앞에 서고 이방인이 주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심판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왜요? 너는 네 메시아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예수를 거절했다고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크리라 생각하세요? 이방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너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저 집사입니다. 저 성간에 한 번도 안 빠졌고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지옥으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충격이요, 수백, 수천 배 커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제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하고 내가 아주 심하게 공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또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저랑 이렇게 차근차근 보실 텐데, 주의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냥 살짝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 근데 그게 뇌관이라, 뇌관. 예수님이 우물가에 여인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 지나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뇌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쏟아부은 그것과 우리랑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오늘 조금은 좀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2절하고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배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승천하기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승천하실 겁니다. 그 사이에 40일. 이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것만을 누구든지 말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뭘 이야기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거든요. 오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사실은 누가 파송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죠?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어느 나라를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자,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어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금입니까? 를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온 것을 보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기한, 회복되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이방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영적인 나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이방인은 영적인 나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를 빨리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자는 서로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방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방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불러주셨어요. 제사장 국가라는 말은 제사장이 중보할 나라가 없으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방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모든 민족, 지금 24,000개의 민족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이 땅에 끝이 올 거예요. 그런데 23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이 세상 끝을 말하고 있어요.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은 끝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보는 날 이 세상은 끝날 겁니다. 언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냐면 네가 나한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루카바 버쉐 마도나이라고 나를 메시아로 초청하는 그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될 능력이 이스라엘 안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룻기를 같이 봤죠.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의 그 다음 후계를 이을 그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복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예요.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것이 룻기 4장에 가면 누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이 보아스 되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 키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고 이방인의 능력으로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개의 키를 서로에게 두셨기 때문에. 이방인 없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계 선교의 완성은 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나가냐면, 오늘 전희원 선교사님도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 나라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한테도 힌트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곤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민족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회복시키려고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선교사가 가는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이방인 민족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열방을 품고 한 민족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민족을 품고 한 민족에게 나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린다고.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리더십으로 있었고, 그리고 오직 무슬림들만 사랑하는 선교단체에서도 리더십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 단체는 얼마나 아랍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팔레스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안에 미워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선교사님을 파송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파송한 전희원 선교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은 있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에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막 뉴스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막 공중전 있죠, 공중전. 그냥 막 엄청난 미사일을요, 이라크 안에. 그때 어떤 미사일도 있냐면, 한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전기 시설만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공중전에 미사일로 그냥 융단 폭격이에요. 얼마나 많은 폭탄을요, 그 땅에다 쏟아부으는. 그것만 하고 그냥 놔두면요,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건이 뭐냐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땅을 장악할 수 있어요. 아무리 포탄을 많이 쏴도요,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상군 한 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포를 쏘는 거예요, 포. 만약에 공중전을 안 하고 지상군을 뒤 넣으면요, 이거는 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야 작전 알죠? 다윗이 우리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밧세바를 지 아내로 삼으려고요, 우리야를 죽이는 수법. 적진을 향해서 전체 돌격한 다음에요, 한 사람이 사인 보내면 우리야만 빼놓고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아주 우리야를 죽였거든. 우리야 작전. 오늘 막 전부 다 경건한 눈으로 파송의 노래를 막 불러주고 다 빠져버려. 너의 가는 길에 전쟁이 안 나도 끝장납니다, 저 자매님은.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은 사실 한국교회입니다. 새누리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좀 우리나라 각곳 각처에서 모인 분들, 지금 한국교회를 안고 가요.
그럼 저 선교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포를 쏴줄 수 있도록 거기서 좌표를 그려줘야 돼요. 여기다 쏴라 이렇게 하고 좌표를 그려주면 우리는 이제 저분이 그 좌표를 갖고 쏘라고 하면 우리는 막 화요일마다 쏘는 거라. 그러면 또 저분이 가가지고 그래가서 그렇죠. 지상군과 공중경을 함께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안 했어요. 한 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그 땅에다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은 나한테 맡기고 이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지원해 달라는 거라. 그리고 이 땅을 쑥밥 만드는 것은 나를 파송한 저 교회 전체를 선교로 동원시키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한국 교회를 이스라엘을 좀 동원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십니다. 저분도 게으르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게으르시면 안 돼요. 저분이 좌표를 분명하게 지어주면 우리는 거기다 포를 가할 거기 때문에. 저분은 이스라엘로 가지만 사실은 열방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3월 1일 날 기도하실 때 북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할 때 북한만 위해서 기도한지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열방을 품고 북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열방의 선교사인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26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지금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예수를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난 일들 그리고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어디서 불렀나요? 어디서 불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불렀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불렀다면 이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다시 저희에게 보내요 그랬죠? 저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부르셨나요? 한국에서.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불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서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나라가 두 개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한테는 240개국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합쳐서 열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열방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이스라엘 중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열방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를 섬기시고 때로는 한 나라에 헌신하기도 하시고 그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오늘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전희원 선교사님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라고 해서 예배 전에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셨다고요. 유대인을 섬기시는 자가 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분명하심. 흔들림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유대인의 종이 되신 이유가,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위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셨냐면 두 가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온 열방이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의 수종자가 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민족 유대인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그 민족을 향한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그렇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셨죠? 거기 15장에 보세요. 2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 섬긴다는 말이요, 헌금을 전하러 가는 일이에요. 성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했다고, 동정하였다. 그런데 27절 저희는 기뻐서 했지만 저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어떻다?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은 마땅히 하신 일이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졌다면 우리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가장 큰 사랑은 돈보다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기도로 여러분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그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건물의 모서리의 모퉁이 돌도 모퉁이 돌이겠지만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쌓아졌을 때 가운데 박히는 돌도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하나 지어질 때 한쪽 벽이 다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쪽 벽이 세워질까요? 모퉁이 돌을 가운데 두고
계속 같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속도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이스라엘의 회복도 빨라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서로의 키를 반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 없이 완성될 수 없고, 그리고 이방인은, 세계 선교는 유대인 없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키를 서로에게 이렇게 다 맡겨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품고 이런 모든 이방인들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우리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많은 민족인 우리나라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 뿌리를 자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복된 자리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도요, 오직 자기 민족만을 선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회개하라 이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유대인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인도에 오신 이유도 이방인을 위해서. 근데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10만이 넘는데 내가 어떻게 저희들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정말 열방의 선지자였어요. 그 입에 있는 말로 각 나라들을 움직일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다 두시고 말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임하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임하는 자들의 14만 4천이며 유다 지파 중에 임하는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임하진 자의 수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4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마진 자의 수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임마진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4절부터 8절까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자의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방인의 예배 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이렇게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올 수가 없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열방을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민족, 온 열방을 품에 안고 오늘 내 하루 일과를 보시고, 온 열방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온 열방을 품고 내 사업장에 들어가시고, 온 열방을 품고 한 사람을 만나시고, 온 열방을 품고 이 나라를 섬기시고, 온 열방을 품고 여러분이 일상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방을 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제외된다면 여러분은 열방을 잃어버리신 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면서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버렸다면 여러분은 또 열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 열방을 하나로 품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4개를 연달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결코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을 전체를 열어주세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신약, 구약, 신구약, 이건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주셨는데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또 있습니다. 주제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전하신 복음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저가 어느 날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에 할례 받을 8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뭐래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성령님이 이 시간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성령님이 전하신 복음,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아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까 우리 18절까지 읽었죠?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 것, 그것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죠?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한 말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한 것과 지금 바울이 말한 게 똑같아요. 뭐죠? 23절에 그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라 하시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한 복음, 성령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줬나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줬나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인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한테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열방, 모든 민족,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근데 이 복이 여러분 안에 멈춰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수호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이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흘러갈 때 이 복은 나에게 아주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다 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내 메시아를 못 만날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그는 메시아를 못 만나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은 100이면 100,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유대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한 여러분은 메시아를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참 메시아를 만나려고 한다면, 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그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메시아는 오직 나만을 위한 메시아라고만 만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메시아를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독하게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저 병자도 고쳤는데요. 저 방언도 하는데요. 저를 모르십니까? 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언제나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격 중에 유대인의 충격이 훨씬 큽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한 그들은 메시아를 못 만납니다. 여러분의 메시아, 여러분의 구원자만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땅을 사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을 때 지금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때 이방인이 제외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방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질문했을 때 지금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아직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 그게 초림 때의 일입니다. 지금 재림 직전에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속히 완성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대인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는 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한민족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한 사람을 파송하고 또 우리는 그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먹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초코파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온 열방을 나에게 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로 받은 것은 기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초림 때는 이방인이 제외됐지만 재림을 앞두고는 유대인이 제외됐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제외되지 아니하고
전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원유맨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절규하며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여, 이스라엘 땅에 와서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고. 여러분, 그 폭력이 뭐냐면 개종시키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자로 된 겁니다. 나는 불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 사람들한테 가서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폭력입니다. 그 이치하고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하고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 땅의 영혼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주여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유대인들이 자신의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돕는 사역자들이 그 땅에 있는 3,000명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재정으로 유대인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섬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전 여러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니냐고 질문하지 마시고 기독교를 믿으라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들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자.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통째로 된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종교로 규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네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말고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전한 것처럼,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내준 그 메시아를 우리 이방인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부어진 그 모든 믿음의 유산을 네가 누릴 수 있다. 그 자기 민족에게 쏟아부은 그 많은 은혜들을 네가 고스란히 너희 것으로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맺은 언약이 바로 네 언약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그들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의 메시아가 너의 메시아가 된다. 주들의 소망이 너의 소망이 될 것이라. 이 부유함 가운데 오늘 너를 초청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제대로 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나와 열방의 선교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저들이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며,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가며,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 그들의 귀에 전해주는 그 발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이미 들었다. 그럼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냐? 아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했고 저들이 다 알고 있다. 아, 그렇다면 왜 저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길을 주셨고 깨닫지 못할 마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전할 겁니다. 아름다운 발로. 그런데 저들이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저분은 저기에 들어가서 지상군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눈에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저들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자기의 메시아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속히 그 수를 채워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자를 약간씩 치우시고 우리 한가운데 우리 전희원 선교사님을 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통로로 전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 의자를 좀 치우고 우리 손을 좀 다 같이 얹고 우리의 발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날마다 그 이름으로 큰 미사일을, 기도의 미사일을 여기서 쏘아 올릴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한 가운데로 가시고 우리 그 몸에다 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까이 가셔서 몸에다 손을 얹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이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발일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할 이 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될 이 자매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장소만 달리 있을 뿐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매를 축복하고, 이 자매를 파송함으로 나 또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열방을 품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를 파송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나 또한 열방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통해서 그 땅의 유대인들을 취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초청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이 딸을 통해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딸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딸을 만나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만나고 눈동자를 마주치는 영혼들이 성령으로 잠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유대인들이 밤새 뒤척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매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여서 한 유대인을 이스라엘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주님, 이제는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딸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 남편 돌아오게 해주시고, 열방에 있는 유대인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발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의 자매의 역할, 루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방 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적인 삶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이 딸의 입에 담아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중에 아무나 우리가 센텐스 기도를 맨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는 사람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그 몸에 손을 얹은 상태로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들을 순서 없이 아무나 선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선교사가 밟는 이스라엘 땅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달 가운데 심겨진 성령의 셈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적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수록 선교사로 파송될수록 이 땅을 떠날수록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미랄로 떠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딸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에 입에서 활화산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겸손히 하나님 미랄이 돼서
눈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적에 땅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송교사님이 이스라엘로 감으로 인해서 일본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열방을 품고 나아가 엄마를 목사를 회복하고 열방이 회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니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여 나갈 줄 선포하는데요. 아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를 선포할 적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몸은 갈라졌어도 이제 하나의 그 생명의 성령의 그 주님에 의해서 기도할 적에 이방과 이스라엘은 하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 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이 가는 길 위에 우리 주님이 예정하시고 예배하시고 이제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눈의 비늘이 뺏겨지기를 원하며 이 딸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며 이 딸을 통하여 그 미워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당신의 소원을 이 딸을 통하여 시원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는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한 것 같이 이 자리에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요청합니다. 아멘. 전능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옴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동의 기도가 순간의 감동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뜨간 마음이 이제 사랑하는 귀한 딸이 미랄이 되어서 유대 나라로 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고플 때나 커피 마실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딸의 그 걸음을 우리가 축복하고 이 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은 갈라져서도 한 형제와 한 혈육이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딸이 늘 유대인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행할 적에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 딸을 통하여 우리 주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한 딸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아멘.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며 일말과 불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생각하는 모든 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복된 걸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주여. 이 딸을 한 교회에서 파송하며 주여. 또한 한국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국의 이 민족의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밝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자신의 복을 비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요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서 찬송받기까지 쉬지 않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또 주님 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딸이 파송됨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에 또 큰 부흥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의 대체 신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그 유대의 역사 위에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뿌리의 진액을 한껏 빨아들여서 온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민족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기도를 힘입고 파송되는 우리 전희원 선교사님의 일거수일투족과 침 삼키는 순간과 눈 깜빡이는 순간까지도 성령에 붙잡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나 보냄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잊혀지지 않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열방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네가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큰 땅들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이 진리 가운데서 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이 밤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